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 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열왕기하 8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8장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본문에서는 요람. 사실 여호람과 요람이라는 그 말이 그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이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은요. 흥미로운 점은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은 여호람의 악행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올 정도로 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왕위가 끊기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한 집안이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북이스라엘에 안정을 가져온 오므리 집안, 그리고 그 집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의 왕은 다윗 집안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꾸준히 차지했던 집안은 다윗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도 악한 왕들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 언약과 종종 배출된 선한 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왕자에 있어서만큼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중 하나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겠지만 성경에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 중에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흠이 있었고 악한 일을 행하거나 묵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도 악한 일을 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오므리 집안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족보상으로는 다윗 집안에 속해 있었지만 삶은 오므리 집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여호사밧의 업적 중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더 먼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가, 가깝게는 열왕기하 9장에서 엘리사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집안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남유다의 왕들의 어리석은 최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다소 복잡한 족보와 동명이인이 4명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같은 사람의 이름도 변형된 형태로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람의 이름이 그렇죠. 요람이라고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으로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역대기서와 또 이사야서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헷갈리죠. 또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요람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이 이름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이런 모든 요소들은 읽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당시 실제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이인으로 나오는 4명의 왕들 중 3명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가 있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또 요아스의 이름도 여호아스라고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헷갈려요. 이러한 현상은 다윗 언약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던 실제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야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 왕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은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악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혹은 집안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다윗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으로 나오는 요아스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는 죽을 위기에서 그의 고모 여호세바, 그리고 그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역대기에서는 여호세바의 남편으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역대기에서 여호세바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죽음을 모면하고 7살에 왕이 되기까지의 기록은 아주 극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본문은 그 자신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곳곳이 부서진 성전을 그동안 들여진 헌금으로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당시 모든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만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전을 수리할 것을 다그치자 제사장들이 보인 반응은 돈도 안 받고 성전 수리하는 일도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실 요아스 왕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에 열정을 보였지만 남유다의 각 지역에서 행해진 산당 제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 장소였습니다. 유일한 제사 장소였죠.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알신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 제사입니다. 분명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바알 같은 우상 정도로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문제가 단순히 왕의 잘못 하나로 설명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당시 왕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아스 왕은 나중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모아온 헌금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털어서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성전 수리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모습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이 요아스 왕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성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열왕기하 8장 18절과 19절에 복선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나중에 그의 뒤를 이을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사돈까지 맺은 것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아합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을 때 아합은 전사하고 그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 이후 남유다의 왕들의 삶의 모습이 아합 집안의 왕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남유다의 왕 여호람을 시작으로 당시 다윗 집안의 왕들은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아합 집안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어 두 번째로 왕이 된 여호람과 같습니다. 정말 헷갈리죠. 또 그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아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어 첫 번째로 왕이 된 아하시아와 같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이방신만 의지하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또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을 이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필이면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쓰는 여호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이 터집니다. 북이스라엘에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진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립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도 아합 집안의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나중에 아하시아 왕을 뒤따라서 북이스라엘로 와 있던 그의 나머지 형제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례를 치르거나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어 왕이 될 만한 다윗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어린 손주까지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1살짜리 아기였던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고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아기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세바와 역대기에 의하면 그의 남편으로 소개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서 비밀리에 키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아달랴가 성전에 올 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달랴를 몰아낼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율법책의 수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는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끊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란 약속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다윗의 후손들의 순종 여부를 떠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렇게 멸망 직전에 있었던 다윗 집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의해 다시 한번 극적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후손이 끊기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 자체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